사람이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이별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책감도 만나게 됩니다. 지장경은 그런 이들에게 전하는 보살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그 눈물의 무게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부처님 곁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그저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말로 하기 힘든 슬픔은 말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스님. 아직 이름도 못 다 부른 아이였는데. 말끝이 흐려지고 숨이 막히는 듯 그녀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정하게 손짓하시며 곁에 있던 지장보살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의 슬픔을 너는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지장보살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 품에서 데려가신 걸까요? 그녀의 질문은 하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끝없는 자책이었습니다. 지장보살은 한참을 침묵하다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 위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강물이 흐릅니다. 어떤 만남은 아주 오래 준비되어 잠깐의 인연으로 피었다지기도 하지요. 그 아이는 짧은 인연을 다해 지금은 다른 강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 죄책감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잃은 건 제 탓인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랑은 원래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밤새 울며 그 작고 따뜻한 손을 붙잡았던 그 마음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세상을 원망하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조금씩 놓아주는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지장보살은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이 아이의 다음 생에 따뜻한 바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불을 밝히세요. 당신의 등불은 당신을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꺼지지 않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연의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랑했던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마음은 반드시 어딘가에 닿는다는 것. 삶이 아프고 이별이 두렵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장보살의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짧아도 마음은 머무른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고 마음을 다시 밝혀라. 조용히 향 하나 피워보세요. 그 향이 오르는 동안 당신의 죄책감도 천천히 쓰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아이도 어딘가에서 당신의 향기를 기억하며 편안해지길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도 그렇게 조금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산 위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도 향이 머물렀습니다. 그날 지장보살은 한 소년과 마주했습니다. 소년은 두 눈에 분노를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제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왜 제 어머니는 울기만 합니까? 소년은
삶을 고스란히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지장보살은 말없이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너의 마음을 그려보렴. 소년은 종이에 검은 덩어리 하나를 크게 칠했습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어둡고 더럽고 쓸모없는 마음이요. 지장보살은 그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등불 아래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 종이는 아직 불이 닿지 않았단다. 어둠 속에 있어도 종이는 여전히 종이지. 그 자체로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란다. 소년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더러운 마음도 불을 담을 수 있단 말씀이세요? 지장보살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누구든 상처를 가졌다면 그 마음은 이미 공허한 그릇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자비의 등불이 머무르기 좋은 자리이지. 소년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장보살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자신의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해 술에 기댄다. 너의 어머니는 그 아픔을 껴안은 채 울음을 참지 못하는 중이다. 하지만 너는 그 두 사람의 어둠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그것은 너의 업이 아니라 너의 원력일지도 모른다. 소년은 처음으로 자신이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지장보살은 조용히 그에게 향을 건넸습니다. 이 향을 태워보렴. 그리고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해 보거라. 당신들이 편안하길 바랍니다. 당신들의 어둠이 저를 통과해 빛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그의 눈동자도 조용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미워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들도 힘든 사람이었겠죠. 지장보살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움이 너를 지켜준 시절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 그 미움은 너를 가두기 시작했지. 이제는 자비가 너를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어 보렴.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너무 어릴 때 어른의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분노와 절망을 마치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안고 살아왔지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느꼈기에 당신은 자비의 씨앗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씨앗을 외면하지 말고 작은 기도 한 줄로라도 그 아픔을 빛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등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피운 작은 향 한 자락이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장보살이 머무르던 산사에 작은 나무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등짐 속에 가득한 나무를 내려놓고 지장보살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스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불공은 또 왜 지내야 하는 건가요? 그 물음에는 피곤함도 서운함도 삶에 짓눌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솔직한 숨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장보살은 눈을 감고 한참을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나무꾼의 가슴에 있는 매듭을 풀어주듯 나무꾼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건 없고 절에 와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지장보살은 나무꾼을 바라보며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을 오르기 위해 매일 나무를 베어지고 다니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산길을 걸으며 무엇을 보았느냐? 나무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비가 오면 나무가 젖고 해가 들면 마른 나뭇가지에 벌레가 끼고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기도 하고요. 지장보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란다. 기도는 절 안에서 두 손 모으는 일만이 아니다. 너는 이미 하루하루 산을 오르며 기도를 해온 것이다.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도 하늘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수행자다. 나무꾼은 말없이 등을 폈습니다. 자신의 고단함이 그저 고달픈 하루가 아니라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건가요? 지장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자비의 시작이지. 너는 너를 위해 싸워온 사람이다. 너의 손에 잡힌 도끼는 다른 이를 해치는 칼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연등이었음을 잊지 말거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예쁜 말로 읊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울면서 일어나는 새벽도 기도이고 피곤에 지친 몸으로 일하는 하루도 누군가를 위해 참고 웃는 순간도 모두 기도입니다. 내가 견딘 이 하루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지장보살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등을 토닥여 주세요. 나는 잘 살아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은 기도였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내일을 시작해 보세요.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진 날, 산사에는 낮게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 중년의 남성이 지장보살 앞에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오래도록 절만 하고 있었습니다. 숨소리 사이로 억눌린 후회와 자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장보살은 조용히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남성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못난 자식이었고 가진 게 없어 제대로 모시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속에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깊은 회한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며칠이 지나서야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하느라 전화기도 꺼두었고 남성은 무릎을 꿇고 땅을 짚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스님. 지금이라도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걸까요? 지장보살은 천천히 일어나 그를 향해 촛불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불을 바라보며 말해보세요. 어머니께 하고 싶었던 그 말을. 남성은 조용히 입을 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을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등 굽은 뒷모습, 당신의 묵묵한 희생, 다 지나고 나서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한 불빛 앞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지장보살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생전에만 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맺힌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피운 이 불빛은 당신의 마음을 따라 어머니에게 닿을 것입니다. 말하지 못한 후회, 행하지 못한 마음조차 지극한 기도가 되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남성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은 작았지만 그 마음속 어둠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지장보살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일 향 하나를 피우세요. 그 향 속에 어머니를 떠올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돌아가지 못하는 마음도 반드시 닿을 길이 생깁니다. 후회가 끝이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다시 불러주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늦어버린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죽지 않습니다. 당신이 후회 속에서도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의 등불입니다. 기도는 완벽함이 아니라 그리움 속에서 간절해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당신도 작은 촛불 하나 켜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주세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늦었지만 이 마음이 닿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한 줄로 마음의 등불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늦은 봄, 산사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찾아온 이는 꽃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지장보살 앞에 선 여인은 눈 아래 깊은 그늘이 내려앉은 얼굴이었습니다. 전 요즘 매일 밤 숨을 쉬는 것도 버겁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견디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장보살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꽃잎 하나를 바람에 띄워보내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저 꽃잎처럼 가볍게 흩어지고 싶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알고 있나요? 꽃잎이 떨어진 곳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도 한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지장보살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싸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매일을 견디는 중입니다. 숨이 버거운 하루를 그래도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사는 것만을 잘 사는 삶이라 여기지만 울음을 참고 있는 삶도 그 이상으로 귀한 것이지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산사의 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꾸만 사라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장보살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녀의 마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고 싶은 만큼 사람들은 당신이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고요한 인내는 당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자신의 이야기를 지우지 마세요. 당신이 걸어가는 이 길이 언젠가 누군가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인은 눈을 감고 한참을 숨 고르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건가요? 지장보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도, 울기만 했던 밤도, 그대가 견뎌준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저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지장보살은 등을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불빛이 가장 잘 보이는 때는 어둠이 가장 짙을 때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그것은 곧 빛이 가장 가까운 자리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살아낸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신을 조금 더 믿어주세요. 숨이 가쁘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 말을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돌계단 위로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날 찾아온 이는 오래 침묵을 품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법당 문턱에서 발을 들이기 전부터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지장보살은 조용히 다가가 노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랜 세월 무엇을 품고 이리 오셨습니까?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보살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일을 이제야 들고 왔습니다. 지장보살은 대답하지 않고 잠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따지지 않았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두 손을 꼭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돈을 택했고 결국 그분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이어가던 노인의 눈에는 주름보다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참회도 해보았지만 이 죄는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은 노인과 함께 빗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안고 살아가는 마음과 죄에서 도망치는 마음은 다릅니다. 노인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장보살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죄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무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시작이자 구원의 문턱입니다. 죄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 뒤에 오는 마음이 죄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조용히 비를 맞았습니다. 빗방울은 조용히 그의 굳은 어깨를 적셨고 지장보살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후회로 살아온 그 세월은 지장보살의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닿지 못한 마음이 다른 누군가의 슬픔을 알아보게 했다면 그 사랑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향 하나 피우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머니, 늦었지만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조금이나마 당신께 닿기를 바랍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비는 조금씩 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타인이 내려주는 판결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선택입니다. 지장보살은 말합니다. 죄의 기억보다 그 이후의 삶을 보아라. 그 마음이 다시 걷고자 하면 언제든 너는 돌아올 수 있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이미 후회하고 있다면 당신은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도 향을 피우고 그 이름을 부르며 이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사 뒤편 오래된 대숲에서
지장보살은 조용히 대나무에 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 여인이 혼자 말을 중얼거리며 길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지장보살은 다가와 묵묵히 그녀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사람 하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을 망가뜨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장보살은 그 말에 작은 대나무 잎 하나를 꺾어 그녀 손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잎 하나도 바람 따라 흔들릴 뿐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택은 그때의 마음과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다 알고도 외면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했고 제 안위를 먼저 생각했어요. 지장보살은 그녀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자신의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흙먼지와 자국이 남은 작은 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돌은 수백 번 사람들 발에 밟히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가장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그 사람을 힘들게 했을지라도 당신 역시 그 시간 동안 수없이 자신을 밟고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장보살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린 듯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자책은 필요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당신이 앞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더 살필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이미 자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입가에 조용한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할 수 있을까요? 지장보살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닿지 않아도 그 마음은 분명히 전달됩니다. 진심은 말을 넘어 기도가 됩니다. 당신의 기도가 그 사람의 상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이미 사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앞에 오래 멈춰 서 있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후회의 무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다시 살아내려는 의지를 가질 때 그 길은 또 다른 자비로 이어집니다. 지장보살은 말합니다. 지나간 선택을 자비로 바꿔라. 그렇게 한 발 더 나아갈 때 그 선택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그리고 그 후회 속에서 피어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마세요. 이 밤 작은 등불 아래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배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다시 살겠습니다. 그것이 곧 당신의 수행이 됩니다. 늦은 저녁, 산사의 종소리가 울릴 무렵, 한 젊은 스님이 지장보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행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마음이 자주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말했습니다. 보살님, 저는 도무지 화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분노가 솟구칩니다. 이렇게 마음이 좁고 시끄러운 제가 과연 수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장보살은 조용히 앉아
그 스님의 말을 모두 들은 뒤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위에 검은 점 하나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 점이 보이느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장보살은 다시 묻습니다. 그 점 외에 이 종이의 나머지 공간은 무엇이냐? 스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흰 여백입니다. 지장보살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화가 날 때 이 검은 점만을 바라보지요. 자신의 마음속 흰 여백은 보지 못한 채 그 한순간의 분노에 모든 것을 쏟아버립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늘 그 점만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 자신만을 말입니다. 지장보살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는 당신 마음이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자주 외롭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 감정이 곧 분노로 번집니다. 지장보살은 고요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슬픔이 되고 슬픔은 기도가 됩니다. 스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감정을 나쁜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지장보살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감정은 수행의 문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안에 깃든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자비를 피워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보살의 마음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은 마음을 지녔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상처받고, 그러나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진다면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은 이미 향기롭습니다. 오늘도 분노가 밀려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마음이 외롭구나. 지금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구나. 그 자각이 당신의 감정을 가장 부드럽게 밝혀줄 것입니다. 깊은 밤 산사의 마루에 지장보살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이는 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지요. 사진 속엔 어린 시절 그녀와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사진을 찢어버릴 듯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저를 버리고 떠났고 다시 돌아와선 아무렇지 않은 척 따라하고 부릅니다. 지장보살은 말없이 소녀의 손에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잠시 후 지장보살은 사진을 한번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찢기 쉬워도 기억은 찢기 어렵지요. 하지만 기억은 다르게 바라보면 다르게 흐를 수 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묻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정말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장보살은 마당의 달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여전히 그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당신의 마음 속에는 그 상처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장보살은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은 당신의 삶을 앞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소녀는 말없이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진을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장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다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용서는 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기보단 이제 그 그림자를 내 삶에서 걷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소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된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오랫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계셨다면 오늘만큼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두세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지장보살은 말합니다. 마음의 감옥을 연 열쇠는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너 자신에게 있다. 오늘 밤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는 당신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놓아줍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다시 걷게 할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산사의 마지막 촛불이 꺼질 무렵 지장보살 곁으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보살님, 저는 그동안 살아온 제 인생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후회투성이이고 누구를 위로한 적도 행복했던 기억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졌을 뿐입니다. 지장보살은 잠시 그의 등을 바라보다 말없이 바닥에 작은 모래 한 줌을 흩뿌렸습니다. 이 모래들을 보아라. 저마다 흩어져 있지만 그 자체로 누가 더럽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지요. 흩어진 기억, 산산조각 난 마음,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 당신을 이루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지장보살은 자그마한 향 하나를 피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장 짧은 향도 그 짧은 시간 동안은 세상에 향기를 남깁니다. 당신의 삶도 당신이 기억하지 못한 수많은 순간들에서 누군가에게 조용한 향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고 그 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조용히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늦은 밤을 버텨준 동료의 어깨, 우연히 도와준 낯선 사람의 웃음, 힘들던 날 건넸던 짧은 말 한마디. 지장보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준 사람입니다. 위대한 말이나 큰 행동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살아낸 하루하루가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장보살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하루를 스스로 껴안아 주세요.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며 공덕입니다. 당신은 이미 지장보살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며 후회가 먼저 떠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모든 삶은 흔들림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고요하지 않아도 삶을 이어온 당신은 충분히 존귀합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삶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지장보살이 알고 계십니다. 나도 이제 나를 인정합니다. 이제 당신의 등불은 스스로를 위해 켜질 시간입니다. 그 빛이 당신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까지 따뜻하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장보살과 함께한 10번의 이야기 여정을 마칩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따라오며 잠시라도 위로받고 스스로를 품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자비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 지장보살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주세요. 당신의 등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그 그림자가 죄책감일 수도 있고 사라진 인연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으며 혹은 말 못한 사랑과 버거운 후회의 이름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지장보살은 그 모든 그림자조차 품을 수 있는 자비의 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낸 하루, 그 어떤 모습이었더라도 괜찮습니다. 눈물을 삼킨 밤도, 말없이 버틴 시간도, 누군가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참아낸 마음도 그 자체로 향기였고 기도였으며 이미 공덕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자비를 피워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 마음 안에도 지장보살 한 분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장보살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제 마음을 밝혀주세요. 그러면 분명 당신 안의 등불은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속에 작은 향기처럼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